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5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무엇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오늘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너무 기쁘네요. 사실 오늘 제가 사실 막 크게 나누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또 이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인도여서 또 많이 또 하고 새롭기도 하고 또 뭔가 아쉬운 자리가 아쉽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이제 2년간 또 인도를 또 이어오면서 또 느낀 점이 이 자리가 너무 은혜의 자리였구나, 또 하나님께서 괜히 세우신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번 2년 동안 또 쓰면서 또 느끼게 되네요. 또 이러면서 또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이,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배 자리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예배 또한 함께 합심하여 또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또 예배에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함께 우리 갈급한 내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찬양해,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이란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의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계속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고 한 분 되시는 주님께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영광과 또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한 분께 드리길 소망하며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주일날에 우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초청해 주심에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큰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한 분만 주님이 우리의 한 분 되심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를 향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의 복음이 또한 들려져야 할 그 모든 자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또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0쪽에 있고요.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0쪽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혹시라도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양옆에 있다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마당에서 아이들이 부스도 설치하고 열심히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한 게 정말 어린이 주일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전도사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린 청소년인데 안 그래도 나이 들었다고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무시하고 서러워 죽겠는데 놀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청소년의 날만 없더라고. 청소년의 날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소소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우! 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건 개인적인 사비로 구매한 거라서 많은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소소하게 즐겨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서러움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엔에서 지정한 청소년의 날이 있대요. 8월 12일인데 8월 된다고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챙기고 네, 쿨하게 8월에는 챙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기준을 정할 때 평균 연령의 3분의 1로 지정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48살, 48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까지는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걸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오늘날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33살까지 여러분 어린이에요. 네,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어린이라는 겁니다. 네, 저도 어린이고요. 네, 우리 모두 잼민입니다. 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저 아직 어린입니다. 선물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선물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3초 동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생각하셨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중동 사막에서나 믿는 그런 잡신, 네, 그런 약한 신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빌기만 하면 모든 것에 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것도 아니라면 내 삶과는 전혀 연관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존재는 아닙니까? 또는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남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척 그렇게 네, 여기는 대상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족족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아마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소원을 비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지 자책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버린 건 아닌지, 나 빼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그 기도하는 것에 정말로 반응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책이 찢어졌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해요. 네.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반응하시는가?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매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기도에 반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과연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할 만한 이유도 없을 겁니다. 믿음이 생겨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래요. 조건이 붙습니다. 뭐죠? 후하게 주신대요.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주신대요.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응답을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꾸짖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네. 우리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거 한 번만이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이마트에서 만나는 전기자동차 스마트 EV D2. 마트의 한계를 또 한 번 혁신하다. 생활을 바꾸는 스토리 이마트. 네, 영상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때를 쓰면, 정말 때를 쓰면 마지못해 사람들은 반응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 옆에 입원했던 다른 동생이 메이플 스토리 퍼즐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때를 쓰면서 야 사주세요 하면서 막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네, 와,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이 강하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링겔 알죠? 링겔
이렇게 그 철을 뽑아가지고 저를 막 때리시는데 와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어머니가 나중에 미안했는지 결국은 메이플 퍼즐을 사주시더라고요. 네, 빠따 맞은 대가로 퍼즐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때를 쓰면 간혹 얻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정말 더 이상 이길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생색내면서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빠따를 친 후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뭐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따도 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설교 보고 계실 텐데. 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막으로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현실의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구를 하듯이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의 이 간구를, 이 요구를 받아주시지 않고 혼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없겠죠? 그런데 자식이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자신의 아들, 딸에게는 잘 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자식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조폭 두목과 같이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떼쓰듯이 정말 바닥에 구르고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품 추첨을 통해서 1등에게 42인치 TV를 준다라는 그런 공고를 보고 제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그때 당시에 TV 중독이었는데 정말 TV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TV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저에게 TV가 다시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되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yes,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no,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것이 좋지 못할 때 그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로서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응답은 우리가 시기에 맞지 않게 먼저 구했을 때 조금 더 기다리라고 wait,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Yes or no or wait.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넓게 펼쳐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대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거절도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하게 주신다, 후하게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하게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시는데 어떻게 후하게 주시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후하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주는 잘 아는 한규삼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같이 가셨던 다른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과 이 목사님이 정말 그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레스토랑 가격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었대요. 저렴하죠, 여러분. 3,000원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대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구걸을 하더래요. 구걸을 할 때 그 함께 가셨던 교수님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울림이 있어서 얘야, 너가 얼마를 받고 싶니?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구했던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래요. 1,000원. 그러니까 함께 가셨던 그 교수님 깜짝 놀라서 뭐? 1,000원? 그러면서 1,000원을 바로 꺼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가고 나서 목사님이 교수님께 여쭤봤대요. 교수님, 혹시 그 아이에게 얼마 주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었대요. 70만 원.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정말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반응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쪼잔하게 하나하나 세가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범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구할 것은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크게 풍성하게 후하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면서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떼쓰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방방 구르면서 울고 불며 때로는 순수하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진실하게 구하고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적어보면서 그것을 계속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에 응답하셨는지,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대조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된 게 있으면 한 줄 한 줄 한 줄 지워가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기도를 해봤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체킹해봤고요, 또 다시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하면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무려 5만 가지나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조지 뮬러와 같이, 아니 그 이상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풍성하게, 더 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한 그 모든 것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는 기도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후하게 역사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며 울고 불며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전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도 않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간구 목록으로 적어가며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현교회 전교인 걷기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동현교회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별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개인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교제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신청은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 식당 내려가는 길에 보시면 그 맞은편에 접수처가 있는데 거기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 참고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날 이제 다가오죠. 여러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던 그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사랑의 말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장소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신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